중고등학생 중간고사 시험이 코앞입니다. 우리 전국의 중고등학생 도와주시고 좋은 결과가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요즘 들어 중국발 황사가 심합니다. 황사로 인해 교회에 오지 못할 일이 생기지 않게 황사 빨리 물러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도움이 많이 필요한 저희들이 하루빨리 하나님을 함께 되는 날이 오게 해주시고 이번 한 주도 문제없이 평안을 보내게 해주세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공독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4쪽에 있습니다. 누구의 예수께서 유대한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수협할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웃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옷을 두르며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머리가 굵고 한 50뼘쯤 되는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를 든 그물로 끌고 가서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물 위에 생선이 넣었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와서 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기찬 물고기가 멸치 3마리가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알고 당신이 누구냐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 안에 취하시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그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언약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이르되 그러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네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로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나를 사랑하는 하시고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으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전 곳에는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으로 가는 거리와 늙어서는 내 팔을 남이 내게 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은 베드로가 어떠한 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기를 사랑하셔서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찬양합니다. 요한복음 보시면 이게 기록된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전절 보면 20장 30절 31절 말씀을 30절과 3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너희로 믿고 그 힘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20장 30절과 31절을 보면은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이 남아 있습니다. 맞죠? 목적이 뭡니까? 기적이나 표적을 보라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라는 그 뜻이 있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30절과 31절에서 요한복음이 결론이 났는데 또 21장의 말씀이 또 이어집니다. 그래서 21장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세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성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이 예수님과 이 제자들의 신앙이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활을 목격하고 다시 회복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세 번째는 이 사도 요한이 죽기 전에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는 이 당시의 초대교회에서 팽팽했던 그런 오해를 시정하기 위해서 이 21장이 기록되었다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21장 1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신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보면은 이 디베라 호수라는 게 갈릴리 호수,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계시던 무대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옮겨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보다 주님이 우리 형편과 처지를 더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우리는 절망하거나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는 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세상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세상 기준은 나한테 잘해주면 좋은 사람, 나한테 나쁘게 하면 나쁜 사람을 기억합니다. 그게 우리가 아담 이후에 타락된 본능에서 나오는 죄성인데요. 그거는 육의 사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치관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그 본능의 삶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약한 사람이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버려두지 않았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시몬 베드로, 그 다음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들, 이게 야고보와 요한이고, 그리고 또 다른 제자들 총 7제자가 나옵니다. 이런 7제자들에게 이들이 함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7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부활하신 그런 예수님을 그렇게 나누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그런 경험과 체험이 다양성을 우리들에게 인정해 주는데, 이게 2절에서는 이 근거가 3절에서 보니까 물고기 잡으러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은 이거는 부정적인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측면은 제자들이 사명을 잊고 옛 생활로 돌아갔다는 게 부정적인 측면이고, 긍정적인 면이 있는데, 예수님 제자들이 주님께서 고난 당하시기 전에 주신 두 차례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8장 7절과 마가복음 16장 7절에서 갈릴리에서 재회 약속을 기억하면서 다시 제자들이 돌아와서 주님을 기다렸다는 것이 이게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그렇게 이 사람들은 돌아와서 모여서 물고기 잡는 것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돌아와서 그렇게 서로 의논을 하고 있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을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 3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주님이 없는 인생은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 7제자가 그 물고기 잡는 사람들의 전문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전문가가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간섭하셨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은 주님께서 어떻습니까? 그들을 끊임없이 간섭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저주가 뭔지 압니까? 그거는 로마서에서 보면은 그냥 버려두는 거, 무관심하는 겁니다. 그만큼 큰 저주는 없거든요. 근데 지금 3절에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면서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3절 말씀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무조건 이 사람들이 말하는 잘 된다는 세상 기준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없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사는데도 내 삶이 잘 된다면 어떤 신학자의 말을 하기를 당신이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인가 한번 자신을 점검해하고 칼빈이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잘 된다는 기준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부분을 잘 되어야지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도 않는데 세상 기준으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잘 된다면 그것만큼 큰 저주가 없을 것이지요.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지금 날이 새어갈 때에 이 표현이 정확한 어떤 시간을 기록했다는 의미인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서 계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자기 어떤 바쁜 일들을 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찾아오셔도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문 밖에 서서 늘 우리에게 녹화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학교 일이나 세상 일이나 직장인이나 우리의 일에 바쁘다 보면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데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항상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가고 함께 이렇게 가는 게 신앙인데 그렇지 이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가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기준은 그렇습니다. 세상 기준은 가르치기를 열심히 살면 된다고 가르치거든요. 세상에서는 열심히 사는 게 그러니까 성공하는 삶이라 가르치고 근데 그게 세상의 가치고 세속적인 가치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서도 뱀이 아담과 하와 유혹할 때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다른 말로 말한 게 아니라 저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는 저걸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말을 했는데 정령 죽는다라고 말했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사단의 말 속에서 어떻습니까? 그 사단의 말이 더 마음에 와닿아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에 먹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열심히 산다, 잘 살는다, 성공한다 이런 기준이 전부 세속적인 가치관이고 세상 기준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붙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이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계획을 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육신의 기준을 잘 모르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열심히 하는 게 죄고요. 두 번째는 말씀을 따르지 않는 방종하는 삶이 죄입니다. 근데 이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거 두 개를 분별을 못 하거든요. 방종한다는 거는 말씀을 계속 머리로 듣고 배우고 알고 있어요. 근데 순종을 안 합니다. 머리로 알고 있는데 순종을 추구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방종이죠. 말씀이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죠. 머리로 말고 열심히 뭐예요? 하나님 아는 것 같은데 근데 주인이 내 자신입니다. 말씀은 세상 오지게 아는데 내가 주인이 되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것도 죄고 말씀에 방종하는 것도 죄입니다. 근데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방종하는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생각하니까 자기처럼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을 정죄합니다. 그 방종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 조금 뭔가 딸리니까 대들지는 못하지만 아무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지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절의 말씀 읽어보니까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뭡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은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뭡니까 세상적으로 고기 잡는 전문가인데 고기 얼마나 많이 잡아봤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배 오른편을 던지라고 했는데 안 던질 수도 있는데 던졌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던지고 순종했지 않습니까? 던지니까 물고기가 많이 안 잡혀야 되는데 많이 잡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이 그렇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기준이 나의 어떤
내가 아는 지식 그런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무상하다고. 세상에서 배운 것을 모든 배설물 똥처럼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도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내가 아는 지식이나 저번에 혹시 제가 그 표현했죠? 보는 존재와 듣는 존재. 우리는 듣는 존재로 창조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이 존재로 살아가는 걸 신앙생활이라 하는데 보는 존재로서 하나님과 제가 관계가 끊어져서 내 지정의를 따라서 내 눈으로 보고 듣고 움직이는 것. 그 보는 존재로 살아가는 그 순간부터 어떻습니까? 그게 종교 생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존재로 6절의 말씀처럼 주님이 말씀하면 그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8절에 보니까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50칸쯤, 이 50칸쯤이 대략 한 90m 정도 되는데요. 이들이 이제 고기를 잡았는데 그것을 어떻습니까? 다 귀하게 여기고 끌고 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가리키냐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그 은혜는 버릴 게 하나도 없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는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됩니다. 은혜 받았다고 했을 때 그걸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그 사단 마귀죠. 우리가 은혜 많이 받았을 때 꼭 집에 가거나 딴데 가보면 우리의 은혜를 쏟게 하는 존재가 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건들을 많이 반복했었을 텐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귀하게 여기셔가지고 그 은혜를 은혜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가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이게 뭐냐면 모든 것의 소유권이 내게 아니라 하나님 거랍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들이 물고기를 잡았지만 어떻습니까? 주님이 말씀한 것에 순종을 했었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생선을 달라고 하면 뭡니까? 이 소유권이 하나님이니까 언제든지 내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는 사람인데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으면은 나를 보낸 주인이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주인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내가 보냄받았다, 소명받았다라는 것까지는 인식을 하는데 소명받았으면은 소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그러니까 우리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당장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갈라지는 게 순종입니다.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많이 아는데 순종하지 않습니다. 부까지 비유가 나오잖아요. 근데 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불순종한다고 해놓고는 다시 회개하고 순종을 돌이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누가 내 뜻을 따라내 했을 때 순종한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알아요. 주님께서는요, 때로는 말도 안 되는 부분까지도 많이 이렇게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제일 하나님의 음성을 제일 듣기 쉬운 방법이 있는데 물질 가지고 훈련하는 겁니다. 물질 돈이잖아요. 돈 가지고 하나님 이 돈을 어디다 봤을까요?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께서 최고로 빨리 응답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영성 훈련할 때 물질 훈련을 저도 예수 믿고 사회 과정으로 가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10의 1조로 훈련한 게 아니라 처음엔 전액을 했고 그다음 기본 10의 4, 10의 6, 10의 10 이렇게 하나님 주의로 물질을 했었는데 그 물질을 가지고 말을 할 때 예를 들면 내한테 100만 원이 있으면 이 100만 원을 하나님 어디에 쓸까 이렇게 물었을 때 야, 저기 누구에게서 100만 원 갖다 주라 말씀하시면 그게 이해는 안 되는데 주고 나면 알 수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이 학비를 내려고 했는데 딱 100만 원을 모자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에게 100만 원을 주라고 했고 근데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가 만약 불순종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 안 믿더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100만 원을 줍니다. 근데 문제는 저한테 말씀을 하셨을 때 제가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같이 도인들하고 밥을 먹으러 갔는데 거지가 있어가지고 거지가 와가지고 돈 좀 달라고 하니까 다른 도인들이 거지한테 돈을 왜 주냐고, 저런 사람은 이 동네에서 유명한 사람이고 이렇게 판단했거든요. 이게 내가 주인이거든요. 근데 도인들이 내가 주인이라는 인식을 못해요. 왜냐? 그 사람은 항상 거지이기 때문에 항상 저렇게 사니까 주면 안 됩니다. 저도 사니. 이거는 자기 기준인데 내가 지금 내 기준을 인식 못하는. 근데 저는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그래서 주님 저 사람 얼마 줄까? 10만 원, 10만 원 줬어요. 근데 여기서 교회들이 10만 원을 왜 주냐고 바보처럼. 그러니까 어땠습니까? 오늘 말 똑같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아쓰는 선을 좀 가져오라. 내 모든 소유권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돈 주라고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사기치든 술을 사먹든 담배를 피든 그건 내 알 바가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면 그만인데, 사람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저렇게 힘들게 쇠가빠지게 돈 벌었는 돈을 저 사람 술 먹고 담배 피는데 왜 줘야 되냐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설령 듣는다 해도 내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든 상황 속에서 제 말 거짓말 같으면 돈 가지고 한번 하나님과 훈련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가 돈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되게 인식함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하나님과 덜 줄만한 게 돈이거든요. 돈만큼 하나님과 삐까삐까 치는 게 잘 없는데 돈으로 훈련하면 하나님의 음성도 잘 들리고 하나님의 감동도 잘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잘 따라가면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들려지고 그런 것도 체험하실 수 있을 테니까 모든 것의 소유권이 주님이시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요 정말 별 볼일 없이 구원받았을 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귀중하게 여기는데요, 사람이 조금 세상 기준으로 좀 잘 나가고 성공하고 잘 되다 보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다 까먹고요 지금 내 보는 존재의 모습 그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내한테 모든 걸 다 맡겼고 하나님 뜻대로 해서 내 생명, 내 물질 모든 걸 다 주셨는데 그걸 하나님 거라 생각하지 않고 자기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자기가 대장질도 좀 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기도 하고, 그게 지난주에 본문에 나왔죠. 목사님이 설교하신 뭡니까? 그 바나바와 아나니와 삽비라 vs 되는 그 부분이 있죠.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겁니다. 그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심는 게 대단한 일인데 그 주인이 주님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에 바로 순종할 수 있습니까? 내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내 실질적인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11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근데 이 153마리가 되었으면은 이게 우리 이성적으로 실제적으로 그물이 찢어져야 정상인데 오늘 본문에는 153마리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엇을 가르치냐면요, 주님이 약속하신 것, 주님의 구원, 그런 것들이 어떻습니까? 그게 끊어지지 아니하고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15절부터 가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십니다. 믿음이 없는 어떻습니까? 사람들,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어떻습니까? 함께 하시고 먹이고 함께 해주시면서 다시 물으시는 게 나를 사랑하냐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원문을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사랑하냐고 하신 이 사랑이 아가페 하나님 사랑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베드로한테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 사랑을 물었는데 이 사람 대답하기를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 아시나. 지금 이게 말이 예수님 말씀을 베드로가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가페 사랑을 얘기했는데 베드로의 대답은 내가 주님을 이 사랑이 대략적으로 필레오라고 하는 친구, 의리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합니다.
근데 또 물으십니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 사랑,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데 이 사람이 또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그러니까 대화가 안 통하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어떻습니까? 그냥 베드로의 기준으로 내려갑니다. 못 알아들어도 베드로의 신앙의 눈높이로 내려가서 이 믿음 수준에서 베드로가 말하는 그냥 친구 사랑, 우리가 친구, 의리, 우정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사람으로 그냥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말합니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세 번 물으니까 의심하죠. 왜 의심할까요? 자기는 분명히 예수님 사랑하는데 왜 예수님 세 번이나 물으시지?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면 주님 사랑하는 주님께 아시나이다. 세 번 모두 다 대화가 안 된 겁니다. 주님은 세 번 다 아가페 사랑을 말하셨고 베드로는 세 번 다 친구 사랑으로 응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믿음이 연약하다 해서 내친 게 아니라 다시 이 사람에게 왜냐하면 사명을 부어주시죠. 왜 사명을 부어주십니까? 이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게 결국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이걸 알아야 될 것은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무엇이 준비가 되어서 물론 준비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닌데 내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보내심을 보내는 사람이 주님이듯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다 해내가시는 거지 나의 뭐 공부, 능력, 나의 어떤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사명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으며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습니까? 우리의 눈높이에서 이해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15절부터 17절 말씀을 읽어보면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도 지금 베드로의 지금 요한복음 21장에서 말씀하신 이 베드로의 신앙 눈높이에서 정죄하지 아니하고 이 사람의 신앙을 이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우리 옆에 돌아보시면 우리가 믿음이 다 다르거든요. 다 다른데 나와 믿음이 다른 사람을 내가 볼 때 나보다 좀 못하다 그래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바보처럼 여길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마음으로 저 사람도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저 사람의 믿음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한 영혼으로 대하면서 이 베드로를 대한 것처럼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동역자고 형제 자매로 여겨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원래는 20장 31절에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라는 이 결론이 나왔는데 21장에서부터 다시 한번 이 부활에 대해서 확실성을 말하기 위해서 또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우리가 우리의 그런 경험이나 생각이나 그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과 그리고 주님께서 언제라도 말씀을 하시면 내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얼마나 믿으셨습니까? 얼마나 믿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믿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왔느냐 중요합니다. 누구를 비난하기 그렇지만은 최근에도 많은 겪는 일들인데 사역자들도 그렇고 어떤 사역자들은요 그렇게 예를 드는 건데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나오라 해가지고 그 사람이 다른 교회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 나오라고 하기 전까지는 열심히 사역을 했거든요. 사역자인데 근데 새벽 기도를 나오라고 목사님이 새벽 기도 나오라 할 수 있잖아요. 사역자니까 훈련 해야 되고 근데 그 말을 했다고 다른 교회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뭐 일반 교인들도 많은데 일반 교인들도 늘 말하는 그렇습니다. 말을 하면 교회가 너밖에 없나 세상 열린 게 교회인데 그러니까 이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에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요 그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형통하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왜 형통하다고 들었을까요? 그 사람이 환경이 좋아서 형통하다고 말하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목사님들은 환경을 가지고 형통하다고 이상한 설교를 하시는데 환경이 좋아서 형통한 게 아니라 환경이 나빠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체가 형통인 겁니다. 그게 주님의 가장 크신 은혜거든요. 그렇다면요 우리도 뭐 예를 들자면 이 교회로 나를 보냈다면 이 교회가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또 이 교회를 하실 어떤 뜻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 하나님 이 교회 나를 왜 보냈지? 하나님 지금 나를 보고 계시 이런 생각 의식조차 없습니다. 그냥 내 눈 보이는 판단에서 저 사람의 행동 하나를 따지면서 이렇게 반응을 하니까 교회를 다니고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과 상관없이 교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뜻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나 환경, 사건 만나면 아까처럼 그런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이 세상에 교회가 없나? 열리게 교회인데 교회를 딴 교회로 가버리는 거죠. 근데 제가 그런 분들 많이 상담하시는 분들 오시는 분 많아서 얘기했거든요. 교회를 옮기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성경에서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쫓아보내는 겁니다. 내가 이 교회 나가기 싫은데 쫓겨나는 이거에서 쫓겨났을 때 교회 옮기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제 여기서 훈련을 다 받고 저도 종교에서 왔잖아요. 제가 교회 쪽에 가시거든요. 처음에 제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 저보고 7년 동안 훈련을 받고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야곱에게 7년을 전에 얘기했잖아요. 저한테 처음에 7년을 말씀하셨고 난 그 7년이 언제인지 몰랐는데 기다렸는데 때가 되니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여기 교회 오게 알겠어요. 이렇게 옮기게 하셨다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교회를 옮겨야지 내 마음대로 교회를 옮기면은 참 그것도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교회 옮기시면 안 되고 내가 이 교회 쫓겨나든 두 가지 경우가 아니면 아직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두신 뜻이 있기 때문에 싫든 좋든 그 교회에서 내가 섬겨야 한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항상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기준이 하나님 편에서 가야지 내 기준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한복음을 기록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아들을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으라고 이 책을 기록했는데 21장에 가니까 부활하신 또 예수님께서 7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모습을 통해서 부활의 확실성을 보여주시고 제자들의 신앙 없음을 회복하시고 주님께서 갈릴리로 먼저 가겠다는 그 주님의 약속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 내 마음, 내 감정, 내 지정의가 아니라 내 지성, 감정, 의지가 아닌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이 내 것이 이 세상에 단 한 개도 없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달라고 말했을 때는 내게 아닙니까? 그걸 내 거라고 주장하지 않고 예 하나님 드립니다. 하나님께 직접 드려야 한다는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서 내 생각, 내 열심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알았는데 방종하면서 말씀은 알지만 살지도 않고 그렇게 남을 정죄하면서 살지 않게 하시고 내가 말씀을 아는 만큼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셔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게 체험되고 경험되어져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어린 신앙의 어린 사람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도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 책망하시는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말씀을 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내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을 인식하며 따라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찬송가 50장 1절 3절 하겠습니다. 주의 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내 것도 없고 나에게 주신 모든 것 주님께서 잠깐 맡기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 뜻대로 모든 것 다 쓰라고 시간이며 물질이며 내 생명이고 내가 주님 부르시면 오늘 당장 주님 앞에 가야 되는 존재임에도 그런 내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용서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눈, 영의 눈이 열려져서 주님이 말씀을 하시며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저희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헌금했는데 주님께서 중심을 보시고 기쁘게 받아주시고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파송제를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이 시간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되고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먼저는 하나님 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중고등부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말씀을 아는 것에 지나치 않게 하시고 말씀을 아는 만큼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 말씀을 체험하는 자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중고등부를 기억하시고 이 중고등부의 주인이 내 아버지고 당사가 아니고 오직 주인
주님이 내 옆에 계시고 주님을 의지하면 승리할 수 있는데 자기의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보는 존재로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을 잊고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힘입어서 그 주님의 은혜 따라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우리의 하나님 이게 완악하고 강박한 그런 마음들이 깨뜨려지고 나의 오직까지 주님의 말씀에 깨뜨려져서 이게 억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경험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녹아져서 그 사랑을 깨달아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광고를 하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예배 준비를 위한 중고등부실 청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느끼면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느끼면서 삽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오기 위해서 때로는 세상적인 것도 나의 연약함도 필요한 것도 채우시는 분이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은혜 가운데서 이걸 내가 느껴야만 경험하고 체험하며 누려야만 다른 사람한테 주님을 전할 수 있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뭔지는 모르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알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먼저는 전도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누려야만 전도하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은혜에 감사해서 전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합시다. 이 부분은 물론 훈련으로 충분히 전해야 됩니다. 전하면서 깨우쳐주심을 읽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사람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겠습니다.